2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20장 21장인가요? 죄송합니다. 21장. 예. 21장. 제 거에 표기가 잘못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쵸? 21장으로 잘못 썼어요. 저기, PPT에다. 죄송합니다. 20장입니다. 20장. 20장. 네. PPT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네. 사람인지라 AI가 아니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에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는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영생을 선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에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용서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당 간다. 천국도 아니에요. 천당이에요. 천당. 네? 천당 간다. 이러셨어요. 근데 착하게 살면 제가 이제 예수 믿을 때도 그랬지만 나이 먹어서 보니까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착하게 살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게 참 세상적으로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기준이 너무 높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 그죠? 그리고 거짓말 치면 안 돼. 응? 근데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크게 거짓말 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거짓말 치라는 건 아니고요. 뭐라고 해요? 남에 대해서 증언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처음에는 얘가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얘가 안 했어요. 1심에서는 했다 그랬다가 2심에는 안 했다 그랬다면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당신 위증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사람이 벌금을 처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처음에 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요. 근데 2심에서 난 안 했어요 하고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또 감옥에 있다가 무죄로 풀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몇 명의 증인을 필요해요? 두 증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예언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혼자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아이, 이 사람이 거짓말로 꾸며낸 건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두 명이, 그러니까 표현은 틀리겠지만 두 명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증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 기준점, 제가 봤을 때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네? 불교나, 어? 뭐, 유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예예요, 예. 뭐, 공자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예, 제가 봤을 때 예예요, 예. 제사 지낸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불교랑 유교의 짬뽕이에요. 조상을 섬긴다는 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토속신앙까지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어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제사인데 막 이러더라고요. 아 뭐 제사를 지내요. 그냥 산 사람끼리 맛있는 거 잘 더 먹으면 되지. 그거 하다가 제사 지내다가 그거 다 나중에 다 저기 하는 거 아니야. 버리거나 이제 안 먹는 사람 또 많고 저기 할 거 아니야. 네가 교회를 댕겨서 잘 모르나 본데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아이 그건 아는데 그걸로 그냥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면 되지 뭐 죽은 것까지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예의도 모르는 놈 막 이러더라고요. 예의 없는 놈이 돼버렸어요 어제 갑자기. 응? 응. 그래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그렇게 조상 은덕을 봤으면 지금 왜 여기서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왜 개고생을요? 떵떵거리면서 벤츠나 BMW 타고 여행이나 다니고 젊은 아가씨들 손잡고 여행 다니기 솔직히 말해서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덕을 못 보는 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왜 이러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돈 많고 은덕 본 자손들은 명절날 한국에 안 있어. 다 해외 가 있지. 없는 것들만 한국에 있어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거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그러더라고. 맞아. 그거 맞아. 맞는 말이요. 그건. 봐봐요. 본인도 뭐 예의를 안해 모르네 하다가 뭐 은덕을 뭐 어쩌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제 말이 맞는 말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요? 있는 사람이나 잘 먹고 잘 쓰지. 고생해가지고 뭐 조상 뭐 얼마 챙긴다고. 교회를 댕겨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야. 내가 좀 더 좋은 일, 사장님 머리 허연데 염색을 해봐. 그럼 젊은 아가씨 10살이라도 더 젊은 사람이 쫓아오지. 내가 그랬더니 그렇긴 한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염색이라도 하세요. 내가 그랬어. 맨날 기름 때묻은 옷에 막 이러니까 그치. 사장님 그랬어요. 그런 거 같아. 나도 꾸미면 괜찮은지 이래서. 그래요. 그 스킨로션도 좀 좋은 거 사다 바르고 요즘에 올인원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말이죠. 그런 거 같아. 내일 그런 걸 갖고 또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되 너무 저기 신경 쓰지 마세요. 한 사람이 잘 살아야지. 무슨 죽은 귀신이 잘 먹으면 때깔도 좋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더니. 네?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하얘지도 않고 창백해져요. 어? 네. 그렇게 돼요. 왜? 온도가 빠져나가니까.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제 그분도 제사 지내는 게 아이 그래도 조상이 와서 먹을 거 아니요 이러는데 먹긴 뭘 먹어요. 불교에서도 먹는다는 얘기 안 해. 뭐라 그래요? 이 위에 위쪽 왜 깎는다고 해서 상마트라고 응? 못 먹어요. 귀신이. 네? 물론 영양학적으로는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제사 음식이랑 일반 음식이랑 했는데 영양학적인 차이는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말라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저희는 믿기 때문에 어때요? 귀신이 있음도 믿고 그런 영적인 행위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더 나같이 그분에게 더 진도 안 나왔는데 아니 제사 지내면은 귀신이 온다는 걸 믿는 거 아니요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왜 교회 안 댕기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더 나가면 되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더 하진 않았어요.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 말이 상식이잖아요. 아 맞잖아.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본인들 하는 거는 영적인 행위를 다 해요. 뭐, 아버지 오신다, 어머니 오신다, 막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다 무슨 예를 차린다고 절을 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영적인 행위예요. 결국, 귀신같이 하는 거잖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응? 차라리 그런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하면서 왜 이건 안 하냐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애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싸가지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요? 그래서 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네? 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싸가지 없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당신한테만 싸가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봐. 그러다가요, 여러분,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싸가지 없다 하다가도요, 예를 들어서 명절 때 한 100만 원, 아유, 자네 고생했네 하고 100만 원 딱 얹어줘봐요? 싸가지 없다는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최고야, 최고! 이렇게 돼요. 시어머니한테도요, 아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요, 일하기 싫으면 100만 원씩 만들어가지고요, 빡 같은 걸로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늦게 왔어요. 하고 100만 원씩 주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면 딴 며느리는 일 죽어라고 해도 누가 제일 예뻐요? 100만 원 주는 며느리가 그렇게 예쁜 거요. 이걸 우리 새끼들이 다 봐야 되는데, 그죠? 이걸 봐야지. 어머니는 쎄빠지게 전부 치고 명절 때 뭐 김장을 해도 어때요? 100만 원씩 팍팍 안겨주면 얘가 최고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새끼들이 다 봐야 되는데, 자녀들이 안 봐요. 그죠? 이거는 유튜브 라이브 있으니까 꼭 이 부분만 컷해서 들려주세요. 난 이런 며느리가 다 웃으셨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절 다니면서 어떻게 그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만큼은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의 삶의 모범의 답안지인 것처럼 우리 역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은 이게 좀 뭔가 사람들도 막 구름대처럼 쫓아다니고 예수님 가는 데마다 음식도 차려지고 뭐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어땠을까 이 사람들 생각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일 때, 예? 오병이어일 때 수많은 사람한테 딴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야 떡이랑 물고기 갖고 이것 좀 나눠주라 하고 자기네들은 서서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 같은 거죠. 예수님 목사님이고, 담임 목사고, 이건 나머지 부사역자 같은 역할인데, 어쨌든 거기서 많은 사람한테 떡도 주고, 생선도 주고, 예수님 뭐 몇 개씩 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거기서, 물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먹고 남은 광주리도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 생각은 어땠을까요? 혹시나, 가룟 유다처럼,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임금이 될 줄 알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뭐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서 그 밑에 비서처럼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좀 부각되고 부각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그 시대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됐을까요? 제자들이. 배털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 날아가는 거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어땠어요? 너도 그쪽 사람 아니냐? 그 당에 맞도다만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해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 그죠? 또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또 가룟 유다도 어때요?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자기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더더군다나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목매달아서 죽었대. 어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죽었지, 예수님 죽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인생 망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어떻게 인생 나 어떻게 살 응? 그러지 않을까요? 아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제가 아는 분 중에 안 돼. 그 사이비 뭐 집단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 죽으면 예수 믿을래? 우리 교회 올래? 그랬더니 죽으면 이러더라고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절대 안 죽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산호님이 돌아가셨죠. 네? 안산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어? 그죠? 안상홍 씨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더 세력이 커졌어요. 과연 수많은 사이비들이 어떨까요? 제이메스, 정명석 씨. 가니까 뭐예요? 감옥 가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고난당하시는 거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거기 빠지면 못 바뀝니다. 네? 해내당해서 못 바뀌어요. 북한 사람들 바뀔 수 있을까요? 최고의 종교 집단이 북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사실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왜? 유일신 사상에 있던 김정은, 김일성, 이렇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까지 이렇게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제자들 입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 것. 또 오늘 나타나신 말씀을 봐봐요. 모든 모인 곳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요. 왜? 자기네들도 죽을까봐. 19절에 보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귀신인 줄 알고 놀랐을 이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미 두려워했어요. 자기네들도 죽을까봐. 그러다가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혔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어라 이러니까 귀신인 줄 알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귀신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유령인 줄 알고 놀랬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평강이 있으시다. 이런 마음을 다 해석시키면서 20절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까 주인 줄 알고 주를 보고 기뻐하다. 이렇게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모습 보여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평강까지 넘치고 기쁨까지 더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이 예수님 죽었는데 아니에요.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우리에게도 평강이 넘쳐야 될 이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에 동참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넘쳐야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나 역시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전도하려고 왔다고 하셨어요. 전도하려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도하시는 줄 믿지만 안타깝지만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하면 전도를 할래나 모르겠네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점수제로 해가지고 예? 뒤에 이름 쫙 써놓고 거기는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 사이비 집단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교구, 어느 동, 어느 교구 딱 치면 어느 교구 딱 치면 거기에 이름이 쫙 나온대요. 그 다음에 헌금 얼마 했고, 감사헌금 얼마 했고, 주일헌금 얼마 했고, 11조 얼마 했고, 전도 몇 명 했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몇 명 시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료한 사람 몇 명이 되고, 뭐 이런 게 쫙 나와가지고 거기에 토탈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순위가 나온대요. 그래서 몇 명에 들어가야 돼요? 응, 그 숫자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아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지배할 수 있어요. 그게 한국식 사고예요. 성경은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려요? 한국식 사고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 아, 절대로 안 된다. 의미적인 거죠. 영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확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를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그죠? 내가 예수님과의 1대1 관계. 그렇지만 우리가 어때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소리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소리인데 첫 번째로 야 제가 있는 데가 무슨 천국이냐 이 소리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너 때문에 교회는 안 가 이 소리 이게 네? 이 두 마디는 절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원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저 가끔 그 기도 하거든요. 저 진짜로 하나님 걔는 절대 용서해주지 마세요. 하나님 회개는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응? 예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는 것도 한 가지 있지만 잘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도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심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양심전. 예? 양심전이 뭐냐면 내가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 안 낸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에 불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갚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인데 친구가 죽었어요. 장사를 하다가. 근데 그 많은 돈을 친구랑 같이 동업을 했었는데 친구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돈이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망인과 그 자식들 먹을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던지, 투자한 거를 돌려주던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10년간 자기가 꿀꺽했네?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 친구의 미망인과 자녀들은 완전 그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네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교회 댕긴다, 뭐 예수 믿는다, 집사님이다 그러면은 돈 꺼주는 분들 은근히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모피,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분이 대통령 될 때쯤인가요? 그 서울 대형교회 모 권사님 얘기, 장로님 얘기가 재판에서 나오면서부터 돈을 안 꺼줘. 교회 댕기는 사기꾼 아니요? 이렇게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저는 충격받아가지고. 아, 진짜요? 그때부터 돈 안 꺼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올림픽 지나선가부터인데, 좀 지나서. 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다 뭐다 하면 그렇게 했고요. 특히, 교통경찰 아저씨한테 교회 봉고차 끌고 가다가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했든지 요즘 카메라라 뭐 목사고 뭐고 다 그냥 다 날라옵니다. 근데 어때요?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속도 위반하다 걸렸다 그러면은 옛날에 경찰 아저씨들이
이렇게 안 봐줬었잖아요. 스티커 다 발부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다 그러면요, 이분들이 목사님은 그래도 가면서 꼭 그런 분들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주셔요. 이렇게. 그리고 가세요. 목사님 가세요. 기도하시는데 좋은 일 하시는데 얼른 가세요. 사람들 살리는데 가세요. 막 이러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교통경찰 아저씨들은. 근데 요즘 목사라면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라고 말도 못하겠지만 가끔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가끔 얘기를 해요. 동기들이 다 목사, 주변에 거의 다 목사니까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잘못해가지고 옆에 있다가 이제 자녀가 교인이 그런 건 아닌데 자녀가 우리 아빠 목사인데 그랬더니 교통 아저씨가 그러대. 목사님이 말이야 신호위반이나 하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요? 자녀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벌점도 깎아주면 안 돼 이러더니 있는 그대로 다 끊어버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다음부터는 잘 지켜야 돼 막 이러더라고.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 예전에는 목사님 잘못 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르게 살아요. 이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매번 늘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발 비인가 신학교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저도 그런 분들 검증해서 만약에 교회 강단을 세운다면 그런 분들 검증하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만나지 그런 분들을 강단에 세울 생각이 요만큼도 없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렇게 능력 많으면 공부할 수 있는 일반 저 같은 지금은 예전에는 장경동 목사님이 개그 프로 나올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미달이어가지고 참 힘든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지만 이런데 정확하게 해야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인정을 받아요. 졸업과 동시에 목사 안수라는데 우리는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요 피똥 쌉니다 진짜. 목사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담임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되고 고사 다 이거 해야지 논문 써야지. 응? 거기에다가 한 분만 좀 삐꺼덕하면은 목단수도 안 준다 그러지 막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전사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졸업과 동시에 목단수 받는 사람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어 토요일날 토요일날 잠깐 가가지고 공부한 사람과 저도 신학교만 2년, 5년 다녔어요. 신대원 2년 그리고 그때 장정동 목사님이 TV에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막 인기가 엄청 높아가지고 갑자기 원래 장신대나 뭐 통신대나 이런 데 많이 가는데 갑자기 침신대가 뭐 3.0대 1, 뭐 4대 1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낙방해가지고 처음에 시험 봤는데 2006년도, 2005년도에 시험 봤는데 2006년도에 낙방해서 에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안 갈까 그냥 서울 가서 돈이나 벌을까 하다가 막 열심히 막 꼬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핵가당 넘어가가지고 그냥 학사 편입을 했어요. 학부 2년을 다녔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학부에서 신학과 애들이 이상하게 거룩한 척을 많이 해요. 걔네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거룩하지도 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깨부셨지 제가 신대원 가가지고.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너도 냄새나는 인간인데 막 이러면. 왜냐면 걔네들이요 일반대에 와서 신학대학원 간 애들을 엄청나게 막 우리랑 틀려 무슨 선민의식 있는 거 응? 그런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다 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 웬만하면 포용하려고 요즘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내가 예수님을 대변하는 작은 예수니까 여러분 삶조차도 바른 삶을 살아가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늘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만큼은 교회 오셔라 하는 얘기가 안 되면 인터넷으로라도 11시부터 12시까지 이거 꼭 봐라 말씀드리는 게 교회 댕기는 거에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예수로. 저거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절대 건들면 안 돼. 이게 머리 각인데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이시자 고영애 권사님이 정말 저희 아버지가 지독한 고영애, 더독한 이미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진짜 둘째 외삼촌의 큰 누나가 있어요. 저희 교회 예전에 저 월평동 597 할 때 그 매형이랑 와가지고 교회 다 장식해주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일요일날 11시인가 2시인가에 아마 잡았어요. 제 기억으로. 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 전화기를 둘 다 끄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전화기 끄고요. 안 가셨어요. 네? 전날 갔다 오셨대요. 결혼식엔 안 가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 전까지는 딴 행사 다 다니다. 주일날이. 그만큼 강한 의지와 믿음을 보여주니까 그날부터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행사들. 야, 토요일날 해라잉? 일요일날 하면 쟤네 안 온다잉?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각인을 좀 시키시라고. 여기에서 그냥 서리 긋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응? 안주나 서나 집사는 안 계시고 다 권능 있는 권사, 그죠? 교회의 장로시다. 전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모습이 작은 예수로 나타나셔야 된다. 최소. 무슨 말씀이세요? 야, 니네 엄마 했다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냐? 네, 그렇게 하세요. 왜 못해? 한 사람이 있는데. 네? 꼭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가시더라도 유튜브 11시 때 10시 때 꼭 보시라고. 소리 이빨 크게 해가지고 맥주로 해놓고 그렇게 하시라고. 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령은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 받은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셔도 그렇고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22절 보면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숨을 내셨다는 건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하나님 불어주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뭐예요? 권능을 주셨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예수님의 네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가지시고 어때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시면서 성령을 나타내시면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